출애굽기 40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또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느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40장 이제 모든 그 기구와 성막에 들어갈 모든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입니다. 참 그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토를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 반복되는 또 한 가지 말씀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모든 기구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 기름을 바르고 거룩해 하는 이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법궤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떡상, 금잔, 등불, 등대 이런 것들,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은 참 그래도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받침대까지 모든 것에 이 기름을 바르고 그런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이 거룩된 물건들은요, 물건입니다. 기구입니다. 거기에는 숨을 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금이고 은이고 나무고 실이고 가죽이고 이런 것들이었지. 물론 사람도 포함됐지만은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사람도 거룩하고 물건들도 거룩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냥 죄 없이 사는 게 거룩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의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쓰시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신부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족속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렇게 신부인 것이에요.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죄 안 지시는 분인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은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표합니다.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룩해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지금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높은 망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딱 한 자리만 남겨놓고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어.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딱 탁상 의자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높이
세상 죄와 멀리 한다는 의미고,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자꾸 죄짓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높은 데에 올라가서 구분해 놓는 거, 죄 안 지려고. 지금 아미시들 그런 거 뭐예요? 전기, 왜 전기 안 씁니까? 전기 쓰면은 테레비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죄를 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정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릇까지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만지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까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으는데 너무 충만해서 영광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이 구름같이 그냥 빽빽하게, 여러분 안개가 꽉 차면은요, 우리 운전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1m가 앞에 안 보입니다. 굉장히 앞에 안 보여서 운전하기가 정말 안 좋죠.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구름처럼 그냥 빽빽하게 찼는지 모세가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제 낮과 밤을 이렇게 계속 비치고 가리고 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뜨면은 행진하는 것이고, 구름이 멈춰서 불기둥이 내리면은 쉬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좀 참아야 돼요. 그리고 참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어? 응답이 왜 이렇게 늦어? 하나님은 왜 안 움직이셔? 이거는요, 우리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그거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내 시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꼭 주의해야 될 게, 머리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응답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진행하는 길에서, 인생 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도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신비주의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구름과 같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신비주의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도 본 건데 구약 사람들이에요. 신약도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겠죠. 느끼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보여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